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여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구미, 바로 저희 고향 앞으로 낙동강이 흐릅니다. 특별히 저희 집으로부터 낙동강까지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눈대중으로 길어봤자 한 5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홍수가 치면 저희 집이 강으로부터 조금 이 언덕 위에 있는데 거의 저희 집 바로 가까이 밖까지 강물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낙동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 흐르는 강물, 포도맥 강을 보거나 아니면 호수, 물만 봐도 늘 기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다. 아니면 낚시를 놓고 싶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거의 365일을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갔다가 저녁에는 낙동강에서 낚시를 놓고 수영을 할 정도로 정말 강이 저의 어떤 면에서 놀이터였습니다. 저희 동네는 강을 끼고 바로 윗동네는 제법 수십 이 가호가 살지만은 딱 강을 끼고 있는 저희 이 아래쪽 동네에는 8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집은 낙동강에서 조그마한 큰 여러분 생각하는 어선이 아닌 강이기 때문에 파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쪽배를 거의 쪽배 수준이죠. 노를 지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집들은 그 고기를 받아서 매운탕을 끓이는 매운탕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매기 매운탕, 잉어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저희 부모님은 바로 조그마한 고깃배를 가지고 그물을 넣고 또 이렇게 주나기를 하죠. 낚시를 이렇게 줄로 풀어갖고 밤에 내려놨다가 새벽에 나와서 낚싯줄을 걷거나 쳐놨던 그물을 그렇게 걷어들이면서 물고기를 잡는, 마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랄까요? 그래서 가끔씩 새벽에 눈이 떠이면 아버지 어머니 오지 마라 하는데도 기어이 따라가서 그 배 중간에 앉아서 포닥포닥포닥 뛰는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단 한 번도 이 고기찌개가, 생선찌개가 저희 이 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질렸습니다. 먹지를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부럽다 이야기하는데 참 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저희 옆집에 살던 제 친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연배가 훨씬 많았는데 형님 하면서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형님 우리 배가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만 어제 밤에 바로 낙동강에 그물을 넣고 그리고 노를 져서 강에다가 배를 대고 나서는 깜빡하고 그 강에
배를 묶은 그 밧줄을 걸어놓은 걸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에 아주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면 물길이 제법 쳐요. 그러면서 그 물길에 밀려갖고 아침에 그물을 거두러 강에 나가보니 세상에 배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 일을 포기하고 그분을 태우고 배를 저어서 이 군위에서 저 외가를 지나 정말 대구 가까이 가는 것까지 배를 수시간 저 갔더니 그쪽에 이 강변에 배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끌고 노를 져서 다시 거슬러 올라온 그 기억이 벌써 5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제 배경이 그런 줄 몰랐죠?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워낙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이미 60이 넘고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만두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 어릴 때 그 경험과 유사한 그러한 이미지가 오늘 여기에 소개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2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신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그러므로 혹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면 뭡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때 그러나, but, however 써죠. 그런데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에 쓰는 접속사가 뭐지요? 그러므로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그렇게 설명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바로 초대교회 1세기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바로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위하여 쓰인 편지가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당시 이들의 형편은 동족 유대인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취급하며 철두철미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동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테러를 가해서 목숨을 빼앗으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며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대다수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너무나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환난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더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중에 일부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흔들린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쓰여진 편지가 뭐라고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유혹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강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맛보면, 진짜 참된 진리를 맛보면, 진짜 은혜를 맛보면 내 목숨을 내어놔도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간파한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그냥 말하면 감이 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것이 더 탁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못한 것과 뭐하죠? compare, 비교하면, 또 대조하면, contrast. 그러면 탁월한 것이 확 더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 높이 생각해서 심지어 천사를 거의 하나님 가까이 그렇게 높이며 숭배하는 천사 숭배가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했는데, 바로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천사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위대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동시에 천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서번트, 종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천사는 하나님 부르시는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 또 일본의 바로 아들, 딸 개념은 존귀하긴 하지만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한 단계 낮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동등한 존재.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능력과 위엄과 본질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을 이용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설명한 후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한 후에 그 다음에 2장 1절에 뭐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전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1장에 걸쳐서 들었던 그 모든 복음의 진리들,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삼가할지니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pay attention, 모든 주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배를 선착장에 대고 배를 그 부두의 기둥에 밧줄을 묶어야 그 배가 안전하게 그 항구의 포구에서 보호를 받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 물결에 출렁이며 배가 그렇게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표류하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 한가운데 가면 거대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물결이 덮어버리면서 그대로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바로 성경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조그만 유혹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마침내는 배가 침몰하듯이 우리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최종적인 위험 상태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교훈하고 도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전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도록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목숨 걸고 담대하게 정말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함.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전가하셨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선포하여서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표적들, 기사들, 즉 이적과 기적들
그 여러 가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 이것들을 가지고서 바로 저희와 함께, 여기에 저희란 것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입니다. 저들의 전하는 저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바로 표적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의 용도입니다. 이것은 이것 자체가 복음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뒷받쳐주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분은 손만 대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손만 대면 병이 떨어져가고, 손만 대면 막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이 집회 가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 이분에게 기도하면 암덩이가 떨어져.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보조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거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말씀 증거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병고침과 축복과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집회의 주요 내용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불건전한 집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디 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그 능력과 기적과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보조수단으로 쓰인다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말씀은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과 어떤 놀라운 역사들, 그런 말을 강조하는 집회라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불건전한 것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무엇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보조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 여러분 질서와 순서를 여러분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경고, 워닝하는 말씀을 줍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참 그냥 읽으면 어려운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삼가하여 그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라고 하면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떠내려갈 수 있고,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漂流해갖고 풍랑을 만나면 배가 그냥 뒤집혀서 전복해서 바닷속에 가라앉듯이, 그렇게 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저리 흔들려 가다가 마침내 믿음이 파손되어서 완전히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설마 그러게 하겠어? 이
이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이 바로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바로 심판, 하나님의 보복, 심판을 받았다면 이랄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테반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통하여서 그 전체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어떻게 표현했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내용 뭘까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축복을 받게 되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희들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전해주신 그 율법, 구약의 말씀이 그때로 구약시대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이 남왕국 유다 멸망 마지막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야.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수십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실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있다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그 말씀을 내던지고 허투루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그렇게 떠내려가고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도 이루어졌다면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지만은 대화를 해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듭나지 아니하였거나 거듭났지만 여전히 영적인 베이비로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버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며 주신 이 놀라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성도들을 참 많이 대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 사모,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모든 앞장을 서는 삶보다는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대충 드리고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환담하다가 돌아가는 거기에 신앙생활에 목적을 둔다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만큼 사모함이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여러분의 몸과 꽁꽁 묶어서 그 말씀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뭐 다 끝난 것처럼 내던져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굳건히 여러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께로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며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거기에 쏠리며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묶여서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없이 이리저리 물결치는 대로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나는 침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요동하는 성도들을 붙들어주며 세워주며 그렇게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